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본격적인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게 되어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인 그의 외침들 또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은 13절에서도 보여지지만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도시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안에 있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흑암으로 가득하였는데 미래의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 땅에 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스불론, 납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지역 속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또 국경지대다 그렇게 보니까 늘 전쟁의 위험 속에도 늘 노출되어지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도 많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서 또 많은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북쪽의 그 땅들 어둠이 가득한 땅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통이 가득한 땅이며 흑암이 가득한 땅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훗날에 메시아께서 그곳에 참 빛을 비춘다는 그 의미,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심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실현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라 당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경배하러 찾아왔던 지역도 바로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날 것이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지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북쪽에서 그 흑암의 땅에서 그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였던 그들 가운데 흑암에 거하였던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빛이 나타났으며 또 그 빛을 통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예수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야말로 어둠이 물러가고 참된 빛이 나타나는,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여전히 우리도 바라보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에 거하였던 그런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도 참 빛으로 오셨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라는 것,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빛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니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었던 영혼들임에도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허락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인생들에게도 이 참 빛이 비춰 주셨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앞서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외침 또한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하시게 되어집니다.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외침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외침도 보면 늘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개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외쳤던 그 순수한 복음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원형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한국 교회가 놓쳤던 부분 가운데 어쩌면 우리 신앙 가운데 놓쳤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회개보다는 믿음만을 강조했던, 그냥 믿음만을 그냥 생각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아니한가 꼭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많이 외쳐왔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믿는다는 말 속에 회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면 괜찮겠지만은 회개가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언제나 그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분명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도 보면은 여러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은혜와 사랑이다, 기도와 간구다, 평안과 위로다, 또 회개와 용서다, 이와 같은 주제들로 우리 성경 그 찬송가가 구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았더니 은혜와 사랑과 관련된 찬송가는 11곡이었고 기도와 간구는 9곡인데 평안과 위로는 16곡인데 회개와 용서는 33곡이나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정말로 이 회개라는 것, 용서라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가 이 회개와 용서의 이런 고백들,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가르쳐 주는 그런 또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회개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회개에서부터 출발한 그 믿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일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부터의 돌이킴들, 회개라는 것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회개가 나의 지친 삶의 방향들을 오히려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또 진실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늘 회개의 그런 기도, 또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회개의 삶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 그 외침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주님 앞에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회개의 삶들, 또 회개의 고백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은 되어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위하여서 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 어리석은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주께 고백하는, 돌이키게 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와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런 확신들, 이것의 소중함들을 잊지 아니하며 늘 주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상에서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쫓아가며 또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또 해야 될 여러 역할들 속에서도 잘 감당하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